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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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을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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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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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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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 있는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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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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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성시교독 73번 성시교독 73번 이사야 65장입니다. 성시교독 73번 이사야서 65장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하려나 만방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와 어머니와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이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전에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28장 찬송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주의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양영철 안수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아래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1월의 마지막 주일에 예배당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새해를 시작하면서 다짐했던 마음들을 되새기며 오늘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달을 돌이켜보니 주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세상을 향한 욕심과 나의 안일함에 빠져 살았던 순간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다 하면서도 작은 신을 앞에 흔들렸던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의 다짐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처음 품었던 믿음과 결단이 일상의 자리에서도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여 걸어가는 모든 길 위에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갈등과 분열이 있는 곳에 화해의 영을,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곳에는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런 자들이 하나님을 도우려는 마음으로 우리를 행하게 하시고 우리 사회가 정의롭고 따뜻한 나라 복음 안에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인천 지역사회 복음의 빛을 바라는 경계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서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베트남 선교지에 가 있는 인도자와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소중한 복음 전하는 그 사역기에 주님 동행하시어 기구하는 그 시간까지 용정자와 같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론의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가정마다 평안을 주시고 직장과 일터마다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운 주님의 사자를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이 소생하게 하시며 삶의 구체적인 답을 얻는 귀중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헌신해 주시는 손길들 위해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항상 함께 하시어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45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그럼 두 절밖에 안 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제가 기도하고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주일에 우리를 교회로 한 곳에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말씀 보고자 하는데 부족한 주의 종을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세상에는 너무나 다양한 직업들이 있죠.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도 있고, 회사에서 일하는 회사원들도 있고, 물건을 파는 상인들도 있고, 운동선수들도 있고, TV에 나오는 탤런트들도 있고, 모의사, 경찰관, 군인, 소방관, 너무나 다양한 직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점점 나이가 들고 사회 경험이 쌓이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직업의 세계도 더욱더 넓어지고 또 더 구체적으로 됩니다. 가령 초등학생 때는 분명 담임선생님이 국어도 가르치고 수학도 가르치고 했는데 중학교만 들어가도 학교에 국어 선생님이 따로 있고 또 수학 선생님이 따로 있고 영어 선생님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학교에만 있지 않죠. 학원에 가도 선생님이 계시고 또 학원에 가면은 축구 선생님도 계시고 피아노 선생님도 계시고 너무나 다양한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는 인터넷 세상에도 너무나 많은 선생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세히 살펴보면 가르치는 교사라고 뭉뚱그려 얘기하기에는 그 안에서도 너무나 다양한 직업이 있는 것이지요. 회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또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초등학생 때만 하더라도 장래희망에 회사원이라고 적는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알죠. 그래, 아직 초등학생이니까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장래희망에 회사원이라고 적는 것이 얼마나 추상적인지 우리는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네이버에 우리나라 대표 기업인 삼성의 직원 수를 한번 검색해봤더니 삼성의 종업원 수가 28만 4,749명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그 안에서 얼마나 다양하게 직업들이 나눠져 있지 않겠습니까? 제품을 생산하는 생산팀, 제품이 불량인지 아닌지 검사하는 품질 검사팀, 연구 개발하는 팀도 있고요. 인사팀, 법무팀, 너무나도 다양하게 있는 것입니다. 이 28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단지 회사원이라고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지요. 상인, 운동선수, 탤런트, 의사, 경찰관, 소방관, 군인들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 마찬가지로 이들을 뭉뚱그려서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다양한 직업들이 그 속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이 다양한 직업들은 세상에 다양하게 있을 뿐 아니라 나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교회에서 점심으로 김밥을 먹을 때가 있죠. 우리가 김밥을 먹는다고 할 때도 사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단순히 김밥을 말아서 파는 사람뿐만 아니라 김밥에 들어가는 재료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김밥에 들어가는 밥을 짓는 쌀을 누군가 생산해야 되고 또 김을 누군가가 생산해야겠죠. 그리고 또 당근, 그리고 단무지. 그러면 또 이제 물을 단무지로 만드는 그런 사람들도 필요하게 되는 것이고 또 이제 햄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은 돼지를 기르는 사람, 그리고 그 돼지를 도축하는 사람, 그리고 그 돼지고기를 햄으로 가공하는 사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김밥에 들어가는 재료를 생산하는 데 필요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밭에서 생산된 것들을 공장이나 마트로 옮겨주는 물류 시스템이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 볼까요? 화물차가 다닐 도로가 필요하죠. 그러면 도로 까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 아스팔트는 또 석유 공장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석유 공장을 가공할 사람이 필요하고 또 석유는 해외에서 나죠. 그러면은 해외에서 난 석유를 우리나라로 옮겨주는 그 유조선 선박을 운전하는 선장이 필요하고 또 기관사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해외에서 석유를 이제 시추하는 그 작업을 하는 사람들까지 그리고 자동차, 화물차 자체에도 얼마나 많은 부품이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각 부품을 생산하는 공장의 직원들도 필요하고 그리고 자동차에 얼마나 깊은 기계공학적 지식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기계공학을 발전시킨 현대 과학자들 그리고 그들을 가르친 교사, 교수들 이런 식으로 쭉 가다 보면 아인슈타인도 나오고 뉴턴도 나오고 안 나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점에서는 우리가 먹는 이 3-4천 원짜리 김밥에 온 인류가 연결되어 있고 또 이 김밥을 위해 인류 역사가 진행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렇듯 세상에는 너무나도 다양한 직업들,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이 다양함은 사실 우리의 삶과 깊게 관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너무나 다양한 사역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라고 해서 다 똑같은 사역을 하는 게 아니죠. 누구는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또 어린이들을 즐겁게 해주는 데 은사가 있어서 어린이 사역을 하기도 하고 또 청소년 사역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라고 하시면서 청년 사역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장년부 사역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제가 신대원에서 지금 방을 같이 쓰고 있는 전도사님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은 이제 언어를 굉장히 여러 가지 아시는데 또 수어를 하실 줄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은사를 바탕으로 지금도 교회에서 대예배 때 수어 통역하시는 사역을 맡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야기를 해보니 앞으로 자기가 농아인 목회를 하고 싶다라고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목회에도 너무나 다양한 사역이 존재합니다. 또 한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봉사의 직무들이 존재합니다. 우리 샤론교회만 하더라도 말씀 전하시는 전사님이 계시고 또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리고 예배 녹화를 담당하시는 분이 계시고 예배 음악을 담당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저희가 이제 점심 먹죠. 점심을 준비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먹은 후에 이제 뒷정리, 설거지 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때 이제 본당 청소를 하는 분이 계시고 한 교회 안에서도 너무나 다양한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일반적인 지역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DSM 같은 선교회, 동아리 형태로 캠퍼스에서 대학생들을 만나면서 좋은 친구, 좋은 선배들이 되어주면서 같이 수업을 듣기도 하고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대학생 사역을 하는 그런 공동체도 있는 것입니다. 지역에 관한 것도 빼먹을 수 없죠. 서울, 인천, 대전, 부산 얼마나 많은 지역이 있고 또 그곳에 교회가 또 사역하시는 사역자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이제 하시는 그런 설교자분들, 또 찬양팀, 그리고 이제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들까지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해외에 몇 번 나가보니까 해외 선교사님들께서 정말 다양한 사역들을 하시더라고요. 마치 우리나라에 선교사님이 들어오셨을 때 단순히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학교를 세우시고 병원을 세우시고 한 것처럼요. 몇 분 소개해드리자면 어떤 나라의 선교사님은 기숙사, 보육시설을 이제 운영하시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 선교사님은 도시보다는 약간 시골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시골이다 보니 학교가 그 지역에 별로 없었습니다. 그나마 있는 학교도 그나마 사람들이 많은 도심지 지역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시골 중에 시골, 외곽 중에 외곽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 이 학교가 너무 멀어서 돈이 없어서 그런 문제가 아니라 물리적으로 진짜 학교가 너무 멀어서
이제 학교에 가는 것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그 지역에 그래도 학교에 등하교할 수 있는 그 위치에 기숙사를 지으셔서 아이들이 이곳에서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학교에 갈 수 있는 기숙사를 무료로 제공하는 사역을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렇게 기숙사를 무료로 제공하는 대신에 기숙사에 사는 아이들은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고 또 선교사님을 통해서 삶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배우고 하면서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것이었죠. 또 다른 나라의 어떤 선교사님은 유치원을 운영하는 선교사님도 계셨습니다. 그 유치원도 특별했던 게 그 나라에 난민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온 난민들이었는데 그 나라의 국민들이 그 난민들을 보는 시선이 별로 좋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차별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심하면 테러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선교팀도 유치원에 방문하는 날 그날에 우리가 유치원에 갈 게 아니라 아이들 데리고 어디 현장 체험학습처럼 어디 가서 아이들 물놀이도 하고 좀 그러면 더 좋지 않겠냐 하고 의견을 냈었는데 성기사님께서 그런 어떤 난민들에 대한 위험들이 있어서 거부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런 차별받는 입장의 아이들이 교육을 제공받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난민들을 위한 유치원을 운영하셨던 거죠. 그 유치원에서 내준 숙제를 저에게 보여주셨는데 A4용지 위쪽에 한쪽에는 성경의 한 장면이 그려져 있고 밑에는 그 관련 구절이 써 있어서 아이들이 색칠 공부를 할 수 있고 또 이제 숙제로 그 성경 구절을 써오면서 복음을 아이들이 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 놓으셨습니다. 또 아이들이 혼자서 숙제 잘 못하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도와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부모님들에게도 복음이 자연스럽게 전달되는 그런 사역들을 하시더라고요. 해외 선교를 나갈 때마다 저는 상상도 못했던 그런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보면서 저도 참 많이 도전받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에도 곳곳에 너무나 다양한 모습들의 사역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김밥 하나로도 온 인류가 연결되었듯이 하나님의 교회도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거룩한 공회를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거룩한 공회, 영어로는 카톨릭 처치라고 하는데 천주교의 그 카톨릭이 아니라 공교회, 하나의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고 하시는데 이 교회의 머리가 따로 그리스도이고 저 교회의 따로 머리가 그리스도이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교회 저 교회 할 거 없이 다 하나이고 그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가 부흥한다면 우리가 배 아파할 일은 아니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거니까 우리가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일이고 또 어떤 교회가 큰 교회다, 큰 그릇이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교회가 고통 중에 있다면 같이 고통받는 것입니다. 세상의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인 것이니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20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남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각 가정마다 그러겠지만 저희 본가에서도 그릇이 참 많습니다. 밥그릇도 있고 국그릇도 있고 또 반찬 담는 접시도 있습니다. 크기도 다양하고 용도도 재질도 너무나 다양합니다. 너무 커서 손님들이 많이 왔을 때나 몇 번 쓰는 큰 접시도 있고요. 또 반대로 너무 작아서 1년에 몇 번 쓰지 않는 간장 종지 같은 작은 그릇도 있습니다. 큰 집의 그릇들이 다양한 크기, 다양한 재질로 다양하게 있는 것처럼 또 세상의 직업이 다양하게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도 하나님의 교회에도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너무나도 다양한 모습들, 다양한 사역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우리 사롱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그릇인가요? 또 그리고 어떤 그릇이 되기를 원하시나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우리가 각자 쓰임을 받을 터인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으면 하시나요? 우리 인간들 마음에는 자기 자신이 기왕이면 금그릇, 기왕이면 큰 그릇, 기왕이면 자주 쓰이는 그릇이고 하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높아지고 싶은 마음,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죠. 만일 누가 요즘 좋은 일 없어? 라고 물을 때 학교에서 성적 잘 나온 얘기, 어디 합격한 얘기, 자식 잘 된 이야기, 돈 많이 번 이야기 이런 얘기밖에 할 말이 없다면 사실 이런 것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참 쉽지 않죠. 저에게도 사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동계 어학 강좌라고 이제 신대원에 입학하기 전에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배우는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헬라어 수업이 지난 금요일에 이제 마무리되었고
이제 화요일 날 기말고사를 봅니다. 지난 3주간 헬라어를 배웠는데 월화수목금 오전에 3시간 교수님이 수업하시고 오후에 조교들 신대원 재학생 중에서 선발된 사람들이 조교가 되어서 2시간 수업을 더 합니다. 하루에 수업을 5시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언어라는 게 사실 사람이 엄마 한마디만 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헬라어의 종류도 많습니다. 동사, 명사, 형용사, 동사에도 직설법, 가정법, 명령법 많고요. 현재, 미래, 과거 배워야 하고요. 능동태, 수동태, 중간태 다양합니다. 이거를 이제 3주 만에 하려니까 수업을 사실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벅차더라고요. 그래도 공부를 나름 열심히 했죠. 기숙사에 들어가서도 열심히 복습하고 친구들과 떠들지 않고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수업에는 매일 전날 배운 내용을 가지고 간단한 쪽지 시험을 봅니다. 단어의 뜻을 뜨시오, 단어의 뜻을 쓰시오, 이 문장을 해석하시오 이런 느낌으로 간단하게 봅니다. 오전 수업 시작하기 전에 쪽지 시험을 보고 조교들이 채점해서 오후 수업 시간 전에 채점한 것을 나눠줍니다. 열심히 하는 덕분인지 꽤 잘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고사를 한 열흘 전 목요일에 이제 봤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왔는데 꽤 잘 봤습니다. 주변에서 중간고사 너무 어려웠다 그런 소리 들리는데 저는 중간고사를 잘 봤으니까 막 높아지는 마음이 들고 그러더라고요. 막 자랑하고 싶고 다행히 저에게 몇 점 맞았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서 자랑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막 높아지는 것 같고 자랑하고 싶어지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을 보면서 아니 공부하러 신대면 왔으면서 공부 안 하고 뭘 하길래 중간고사 어렵다고 그러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마음이 제 속에 있었던 것이지요. 더 나아가서 제 자신에게 깜짝 놀랐던 일이 있었는데 저희 동계와 강좌 때 수요일마다 저녁에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어느 날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놀랐습니다. 그 수요 예배 자리가 너무나 어색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설교 말씀을 듣는 그 자리가 너무나도 어색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찬양하는 것도 말씀 듣는 것도 너무 어색하고 집중도 안 되고 그래서 지금도 그 설교 말씀이 뭐였는지도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맨날 밥 먹고 헬라어, 잠자고 헬라어 하다 보니 성경 볼 시간도 없고 기도에 힘쓸 시간도 없고 하나님의 기억할 여유도 없었던 것입니다. 주객이 전도되었죠.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더 잘 알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자 신대원에 간 것이고 그리고 그 원문 성경을 읽는 일에 필요하라고 이제 헬라어를 배운 것인데 그거에 집중하느라 하나님을 놓치고 만 것입니다. 저의 그릇에 헬라어를 덧칠을 하느라 저 안에 그릇의 깨끗함을 신경 쓰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하고 마음을 다잡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자꾸 금그릇이 되고자 하고 큰 그릇이 되고자 하고 그런 것에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1절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금그릇이 되는 것, 큰 그릇이 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고 천하게 쓰는 것은 금그릇이냐 큰 그릇이냐 그것에 달린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냐에 달려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될 때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히 쓰임 받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깨끗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준비한다면서 헬라어에만 집중하느라 정작 중요한 것을 놓쳤던 과거의 저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또 높은 시험 점수로 자신을 더 좋은 재질, 더 큰 그릇으로 만들려는 그런 시도가 아니라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기를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디모데후서 여러 구절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겠지만 저는 유독 이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디모데후서 뒤에 3장으로 가서 16절과 17절입니다.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령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인 2장 21절에도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 3장 17절에도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선한 일, 원문으로도 정확히 같은 단어들이 사용되었습니다. 결국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일이 성경 말씀으로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말하는 성경,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말하는 성경,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성경,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해주는 성경. 큰 그릇이 되어야 된다, 금그릇이 되어야 된다 하는 세상 속에서 그렇지 않다,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한다고 말해주는 성경. 매일의 한 걸음, 매 순간의 한 걸음에 비추는 성경.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교훈을 얻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책망을 듣기도 하면서 또 우리의 방향을 바르게 하고 하나님의 의를 다시 새기면서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해진 그릇이 될 때 그 세 가지 특징을 또 2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2장 21절에 보면은 첫째, 거룩하다. 원문을 보면은 거룩하게 하다의 수동태입니다. 즉 거룩하게 되다인 것이지요. 인간 스스로 거룩하게 될 수 없고 거룩한 것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외부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크기가 충분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우리가 금그릇이 아닌 질그릇이라서도 아닙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지 않아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성도에게 금그릇이 되는 것, 큰 그릇이 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 되라고 역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 때가 아니라서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얘기를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여진다고 바로 사용하진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전도서 3장을 통해 보았듯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정확한 때를 우리는 모르죠. 그러니 준비하는 것입니다. 가게에 손님이 언제 올지 모르죠. 그러니 언제 와도 문제가 없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본격적으로 사용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가 언제이든 문제 없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습니다.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간장 종지처럼 작은 그릇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필요합니다. 금그릇도 필요하고 은그릇도 필요하고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필요합니다. 큰 그릇도 필요하고 작은 그릇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에도 많은 사역이 필요합니다. 말씀 전하는 일도 필요하고 교회 건물을 깨끗하게 하는 일도 필요하고 우리가 교제할 때 먹을 음식을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고 먹을 음식을 정리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교제 시간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만드는 일도 필요하고 교회 밖으로는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고 또 전도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전도용품을 포장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그 어느 것도 크다 작다 할 만한 일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다양한 사역들입니다. 우리 인천 샤론교회 그리 수가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한 그릇이 되고 우리 인천 샤론교회가 깨끗한 그릇이 될 때 우리의 자금은 자금이 아니고 우리의 약함은 약함이 아니고 큰 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의 다양성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그런 귀 쓰는 그릇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사회에서 맡은 역할이 있고 우리의 어떠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랑할 만한 것도 아니고 위축될 만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느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한 그릇,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 주가 쓰시겠다 할 때 그 자리에서 이미 준비되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런 샤론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큰 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대로, 부르신 그대로 우리가 어떤 그릇이든지 우리가 금 그릇이 아니고 큰 그릇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그대로 우리가 깨끗하는 것에 우리의 관점을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쓰심에 또 거룩하게 되고 주님의 쓰심에 합당하고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는
우리 샤론의 성도들 각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445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제가 드려진 헌금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의 일부를 또 주님께 드립니다. 드려진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확장되어지는 그런 귀중한 은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샤론교회에 예배 참석한 여러분,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참석한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참석이 어려운 분들은 이제 유튜브로 인천 샤론교회 라이브를 송출하고 있으니 함께 예배에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월 29일부터 29일까지 지금 이제 베트남 선교 이제 박교 전사님 가정과 또 박예빈 간사님 또 이혜희 성도 베트남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밑에 2026년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 있으니 기도하실 때마다 저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장 부르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올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건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